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서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제자를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새도록 산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는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고요. 사도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 공동체입니다.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입니다. 좋은 직분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 좋은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 3가지가 있죠.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둘째,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죠. 복음으로 무장하고요. 전도의 훈련을 받고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셋째,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의미 있죠. 죄와 싸우고요. 세속과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예수님 이름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마귀 사탄을 결박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고 곧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제자 공동체,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고 맨 처음 겪게 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제자 공동체를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맨 처음 예수님이 겪으신 일, 옆에서 12 제자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비난받으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욕먹고 비난당하고 있는 것.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황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그냥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제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의중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본문을 여러분 좀 집중해 보세요. 2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있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예수는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곧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 23절부터 29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직접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요, 본문 20절과 21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 곧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교훈과 말씀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할까요? 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3절부터 35절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비난하는 가족들, 친족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교훈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비난할 때 그들에게 직접 교훈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친족들이 비난할 때 거기에 직접 교훈해 주십니다. 옆에는 누가 있다고요? 제자들, 제자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서기관과 그리고 친족들에게 직접 주신 교훈의 말씀이지만 분명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염두에 두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제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간접적인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세우고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을까? 지금 제자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스스로 분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시죠. 축사 사역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본문 30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악의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 23절부터 27절에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스스로 분쟁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 그것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쇼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고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을 구원해 준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제자 공동체에는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자 공동체가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제자들은 한 몸을 이루는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그런데 지체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제자 공동체가 분쟁하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가 갈등을 빚거나 싸우지 않고요, 오히려 화평하고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제자 공동체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하나된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후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소중한 진리를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그 말을 제자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임금이 되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싸우는 겁니다.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까지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갈등을 빚고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명 하나를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 공동체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 공생의 기간 그렇게 갈등을 빚고 싸웠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이 경험하고요,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이제 오순절을 경험했던 교회는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야만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여러분 하나가 되고 또 분쟁 없이 화평한다는 것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4가지 분파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열심히 그들은 갈등을 빚고 싸웠어요. 어찌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들 다 갈등을 빚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갈등과 싸움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 아멘, 화평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축사 사역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악의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고 귀신 쫓아내는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난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본문 28절 29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축사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반면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악의적으로 비난해요.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죄, 모독하는 모든 일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분명 말씀하죠. 우리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단호하게 죄를 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보다도 희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개가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서기관처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가 성령에 아주 민감하기를 원하셔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
성령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에 사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권능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약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가룟 유다, 그는 사탄의 밥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죠.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다른 제자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주 유약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나서 여러분 50일 만에 사람이 바뀌어요.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유대교의 핍박, 로마 제국의 박해,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명에 사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일꾼들을 세우죠. 7명의 일꾼.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의 일꾼을 세우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다 성령 충만했더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성령이 민감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기도 하시고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만 퍼져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소문도 열심히 퍼져나갔어요. 특별히 유대 교권자들이 악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귀신 들렸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 달리 표현하면 미쳤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 나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비쳤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본문 33절 보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본문 3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본문 34절 좀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가리키면서 형제, 자매, 어머니, 동생,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혈연 중심의 지금 가족 관계를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새로운 인간 관계,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씀하고 계셔요.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는 차별이 참 많았죠. 신분의 차별도 있었고요. 인종의 차별, 빈부의 차별, 남녀 성별의 차별 등 다양한 차별이 있어요. 신분의 차별, 곧 노예제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노예, 자유인과 노예, 주종관계예요, 수직적으로.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요, 그 관계가 달라져요. 수평적으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제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좀 심한 표현을 써보면은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의견 참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직자들의 의견 아주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담임 목사의 의중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해요. 정부도 교회에 요구한다고요. 그런 세상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 그게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마귀의 뜻을 이룰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그런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해서 제자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째, 스스로 분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 공동체, 화평한 공동체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둘째,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성령에 민감한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